어제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도 그때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큰 특권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땠죠?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 또 동방정교, 그리스 정교회, 이집트의 콥틱교, 유대교, 이들 다 하나님을 섬겨요. 이슬람도요, 알라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깁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하나님을 섬겨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다 하나님 섬겨요. 그 종교들도 다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종교 절차와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자기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종교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나? 이 많은 예배들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또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와 똑같은 의문을 가졌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아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을 때 다른 타 민족과 혼혈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적대를 해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각자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요. 사마리아인들은 세겜 땅에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곳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는 자기는 차선책으로 아브라함도 예배하고 또 조상 중에 야곱도 거기서 예배하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너희는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해라, 거기서 제사해라라고 했던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4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 문제가 아니면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느냐 일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몰랐어요. 물론 제사장은 있죠. 자기들끼리 제사하는 제사장. 근데 그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제사하는 하나님도 모르면서 자기들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하니까 하나님 백성도 제사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도 모르니까, 제사 의식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 예배를 받으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죠? 이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요. 또 율법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제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받으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의 제사는 뭐 당연히 안 받으시고 유대인들의 제사조차도 받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유대인들의 예배는 받으신다는 예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를 들면 무슬림들도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무슬림들은 모하메드가 하나님께 계시로 받았다고 하는 꾸란만 인정하고요, 성경은 부정을 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하지만 메시아로는 부정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 예배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근데 자기들의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합니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은 천주교, 동방정교회, 이와 같은 종교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아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 개신교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요? 성경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분위기도 굉장히 신령하고, 좀 찬양할 때 보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말씀도 굉장히 은혜스럽게 전하고, 그러면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느낌도 그 안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죠? 야,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이렇게 신령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다. 이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같다. 예배당을 나서면서도 오늘은 은혜가 충만했어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게 어떤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요, 우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거듭난 생명이 아닌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설령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아주 감동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 자리에 끼어가지고 앉아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영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됩니다. 그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또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비록 소수의 사람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아니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악기와 좋은 찬양대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은혜가 되고 자기들끼리는 감동이 차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듭난 영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